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짓고 방황하면 매를 때리시고 반드시 벌을 주기도 하시지만 벌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지고 있는 고통과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이 무거워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렸던 그 많은 황금 보석들은 다 빼앗겨 바벨론 왕궁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경솔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랑처럼 자기 모든 보물고를 징계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장차 당할 진노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물을 보여줬고 그 재물은 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헤브리 유대인들 노예들은 바벨론에 머물면서 서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너희들은 징계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세마해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포로 이전에 살던 세대는 다 죽고 포로기에 나고 자랐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노인이 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다른 일, 즉 회복하는 일을 사명을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초월해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한 징계입니다. 독특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원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방식으로 이들을 끌어갔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항상 그 다음의 목표를 위한 과정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는 말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는 징계하시며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합니다. 곧 시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치료하실 겁니다.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